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15절의 말씀을 특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인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에까지 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해주신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해주신답니다. 한번 더 해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해주신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해주신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냐? 못 믿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하고 물어보지 말고 나에게 보면 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의심 많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이르겠냐?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도록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히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에 들어가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먼저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어떻게 잡혔냐? 담대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특별히 헤롯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짓는 것,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는 것,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잘못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 그렇게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세례 요한을 소개했던 사람을 잡혀갔어. 다음에는 누구를 또 잡으러 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한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보면은 때가 차매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는 때가 찼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찼고, 그래서 모든 환경에 어려움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하고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반하고 나를 안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나를 안 믿으면, 나를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 다 지옥에 간다. 그 당시 때는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세상의 법적으로는 로마가. 누구도 예수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시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제 뭐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말은, 이 복음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은 예수님 자체를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을 얘기하죠.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특별히 빼놔요, 다른 복음으로. 그런데 여기 공관복음에서 이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이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이 사건까지 뭐를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회개하고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있었는데 지금 누구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좀 어렵단 말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율법을 어떻게 하셨던 분이에요? 만드셨고,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해석해 주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주셨던 분이 지금 예수님이 나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다 모세가 준 걸로 알고, 그리고 모세를 자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 왔는데 율법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회개하고 너희들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여기 예수님이 오면 회개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자, 여기 지금 회개하란 말은 구약에서 딱 2번 나와요. 회개하라는 이 말 단어 자체가 구약에는 얘기를 안 나와요. 욥기서에서 1번 나오고 시편에서 나오는데, 시편 7편 7장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당기어 이미 예비해 놓고 있다. 뭐를 촉구하고 있는 거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요, 지금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구라는 걸 세상에 알려준다면 구약에서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더 쉽겠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더 쉽겠어요? 놀랄게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도 쉬운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누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 보면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요? 엄청난 복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받아들이도록요? 구약에서 말하고 또 말하고 말했던 그분이 바로 여기에 오셨다 알려준 거예요. 받아들이도록.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뭐하고 하는 이유는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걸 가장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요? 헤롯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 방해 공작으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결국은 세례 요한은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헤로디아의 생일날, 헤로드 왕의 생일날 그 딸이 춤추고 뭐하고 있는 다음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딸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처리해 보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했던, 가장 앞장서서 소개했던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 처단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받아들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방해해도 자기가 구속할 백성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받아들이게 만들어 가셔서 그 은혜가 어디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고 다 3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누구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와서 말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요나의 말도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와서 말하는데도 안 들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을 안 들어도 누구의 말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많이 보여줘.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으로 말을 하느냐 하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느 선지자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셔.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 사인,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인을 여러분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사복음에서 많이 증거로 보여주셔요. 누구로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뭐가 안 들리냐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안 들려. 다시 얘기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요 제가 하는 말이 잘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서 아 신성규 목사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안 들어와. 에이 또 거짓말하네.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누구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사람의 음성으로 듣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라는 걸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걸 계속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넘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돼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 돌로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말하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능히 하고도 남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다 되게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거절하고 안 받아들여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걸 잘못한다고 돌이키고 돌아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해석하는 걸 따라서 계속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을 해석을 잘못해요.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도 떠나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율법은 뭘로 주셨어요? 율법은 왜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들 방법대로 율법을 다 만들어 놓고 잘 지키고 있다고
그리고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율법,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짊어지고 해석도 못하면서 해석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주는 그 하나님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러 왔는데 누구를 거절해요? 율법을 주신 분을, 율법을 가르쳐주신 분을, 율법을 주신 분을 거절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옳고 옳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자기들의 사는 방식의 삶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방식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다시 돌이켜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고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 것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거절해요? 예수님을 계속 거절한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금 뭐 비가 왔든지 뭘 했든지 하여튼 뭐에서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8명. 이번에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재앙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유럽 쪽에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10,000명이 죽었더라고요. 10,000명이. 열대야로 더워서. 또 미국은 지금 폭우로 지금 특히 뉴욕 쪽에가 엄청난 피해가 또 많이 나서 비상사태로 선포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 전선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에 맹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멸망하는 거? 이 세상이 지금 멸망하는 건 이 멸망도 아니야. 영원한 지옥으로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와서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어디로 망한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망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많이 주냐면 계속 많은 재앙을 퍼부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온 세상이 좀 코로나로 팬데믹 된 것도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 여러분 세상은 뭐를 불러들이냐? 죄악이 관영하면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관영했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이 세상을 재앙을 심판하시기. 그럼 죄악이 계속 물결이 더 커져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면하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를 통해서요? 자연재앙을 통해서, 갖가지 질병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늘 아프고 늙고 죽어가는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최고의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던 물건을 하나 찾았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드라크마를 잊어버렸고 잃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잃어버렸던 양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는 최고의 잔치의 기쁨이에요.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 부자 이름을 댔다면은요 유대인들은 다 알 수 있는 부자야. 근데 이름은 명예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를 보내라고요? 그 나사로를 보내서 믿게 회개하게 해주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좀 회개시켜주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오는 거에 더 큰 능력이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게 더 큰 일이에요. 아예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와서 정확하게 일러줬는데도 안 믿어. 근데 그들이 나사로가 오면 믿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게 해주셔야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죄인 중에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기수인 것을 내가 알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게 되면 회개하고 여러분 아무리 죄가 치르더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와서 인정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죽었다가 살아와가지고 한 이야기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오늘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성규 목사의 말을 들으라. 이걸 안 들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와서 해도 안 믿어요. 그게 누가 정의해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의해서 말해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모든 족속에게 또 나아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누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응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로 그대로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대로 되어졌는데 여기까지 되어졌으면 앞으로 말한 것도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두 가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 세례 받고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죠.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 이 은혜가 닫혀지길 전까지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 풍성한 가족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뒤 뭐가 변했어요? 나의 모든 삶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이시 만약에 살아간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죄는 뭐예요? 죄는 대통령의 장모도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도 죄로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죄의 값은 다 고발하고 물어서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 잘못하고 난 다음에 다 어디 갔어요? 많이 감옥에 갔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죄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 죄 때문에 누구 앞에 불려가요?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요? 천만에 모든 사람은 죄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정확하게 정의로운 심판을 받고 그 정의로운 심판 아래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행으로 가는 인생. 면할 길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죄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왕위로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 그러나 모든 왕도 누구 앞에 선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버지가 큰 소리 치고 마음대로 아버지가 마음대로 해. 그러지만 아버지가 마음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요? 집에서는 왕노로 달렸는지 모르지만은 어디 앞에는 다 서요? 우리나라 법원 앞에도 서고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을 때, 잘못 죄를 지었을 때. 근데 만왕의 왕이신 또 누구 앞에 서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왜 무섭냐? 죄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죄값이 구속이고
구속된 값이, 그걸 구속이라는 얘기는 제한된 거야. 장소의 제한, 그 다음에 시간의 제한, 먹는 것도 제한,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제한, 다 뭘 받는 거야? 제한을 받는 거야.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아예 그냥 아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를 없애야 한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죄 없이 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요?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을 누가 준비해 놓고 계세요? 만세전부터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이제 두 개만 더 보면 돼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지금이에요. 회개할 기회 지나가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어요. 이때라. 지금은 어떤 때요? 구원받을 때, 회개할 때, 구원받을 때요. 그러나 이때를 지나면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때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안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빨리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빨리 더 늦기 전에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다 정리해 보십시다. 구약의 성경은 결국은 이달에 우리가 품성이 뭐예요? 정의죠.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이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 자체이시고 법을 만드신 분이고 법을 주신 분이고 법을 해석하신 분이고 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죄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 일은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불변하는 법이야. 아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불변적인 법이라니까요. 근데 이 법을, 불변하는 이 법, 누가 해결하는 거냐? 오로지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또 뭐예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야. 오로지 예수님만이 뭐를 없애줄 수 있다고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로지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다 죄인인 걸 알려줬어. 그래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러 왔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니 해결할 수 없는 거 가르쳐주고 해결할 수 없다고 너희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아니 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발만 드리는데. 아멘. 어려워요? 아멘. 회개하고 믿고만 받아들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야. 다른 법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여러분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얘기해요?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이 명확한 명제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구호. 자,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부패하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정의가 된다. 아멘. 우리 이날의 품성 정의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거절하면 그러면 부패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롭다 해주신다. 아멘. 이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구호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법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부패하고 하나님의 불변하신 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정의가 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에 있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 있고 죄인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짓고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만 드리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의롭게 된 자로 최고의 복을 받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